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예배 승리합시다. 자, 오늘 6월 달입니다. 6월. 시간이 빠릅니다. 이 아시아 마게도냐 그 로마 시간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 뒤에 오는 축복들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생명 언약과 사명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최초 인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인간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찾으려면 이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복음의 생명은 들어갔지만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의 사명이 찾아지지 않아서 항상 그 자리에, 물론 감사하죠. 구원의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생각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고 절대 미션을 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내게 주신 그 생명에 감사하고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 힘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 일을 내 수준 갖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힘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 정복하고 시대를 움직이려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때마다 말씀 속에서 계속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이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삶 저주를 끝낸 게 복음입니다. 삶 저주를 끝낸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당연 필요한 절대성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참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 인생이 사단의 손에서 나와야 돼요.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나와야 돼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삶 저주를 지금 십자가에서 끝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절대 주권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삶 저주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옥 같고 늘 마귀에게 잡혀서 시달리고 밤마다 꿈꾸는데 늘 귀신 나오고 뱀 나오고 이런 꿈 꾸면 여러분 얼마나 삶이 좀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꿈을 꾸고 응답받는 꿈을 꾸고 축복받는 꿈을 꿔야지 맨날 이상한 사람 죽고 뱀 나오고 내 인생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꿈을 계속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뭡니까? 흑암 나라죠. 흑암 나라는 사탄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흑암 나라가 임했다 생각해 보세요.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다 막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막혔던 문들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는 보좌잖아요. 그죠? 그 보좌인 주에 천군 천사 움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입니다. 돈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명예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임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 학교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고 나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 힘은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 힘 갖고 한다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 힘을 달라고 아침과 밤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자, 이 오직 성령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령 충만 속에 빠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래도 만들고 비디오 여러분 보는 영화도 만들고요.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팅을 합니다. 할로윈데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한테 귀신 문화를 가르쳐요. 이태원에서 그 사고 난 그런 모든 문화가 결국에는 이 흑암 문화예요.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문화를 움직여.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문화에 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 어둠의 문화에 쏠려 따라가야 돼요. 그 마약 문화에 끌려가야 돼요. 이상한 동성애 문화에 끌려가야 돼요. 문화되어 있어요. 악령에 잡힌 사람들이 만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기도. 오로지 기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분열이 되고요.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기도는 뭐 하게 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아침에 8시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밑에서. 기도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분열시키고 분리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요. 분리시켜요. 사람관계를 이간질시켜요. 마귀의 일이에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아는 사람들이 팀 구성이 된 겁니다. 자, 너랑 나랑 마음이 맞으니까 우리 팀 되자. 그런 거는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우리 서로 마음 맞아갖고 너하고 나하고 학교에서 일하듯이 그렇게 팀을 만들어요. 그 팀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팀. 이 팀 구성은 어떤 팀 구성이냐? 성령 인도 받는 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들끼리,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끼리 모여져서 성령 인도 받았어요. 성령 인도 받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 일어나겠죠. 흑암이 꺾이겠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문제 생기면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분리시키고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언약 잡고 기도해야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의견 내고 서로 갈라져 편을 나눈다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망대. 자, 이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자, 이게 사탄의 망대예요. 여러분은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도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일이 안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맡겼던 분들이 다 열려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경제 없는 것도 경제가 몰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는요, 어둠 가득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라는 그곳에 여러분 딱 가는데 흑암 다 꺾여가지고 평화로워야 돼요. 그 흑암 나라 무너진 거예요.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에 바알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 바예수라는 마술사, 총독으로부터 총독의 수행원이에요. 못 믿게 하잖아요. 저주해버리니까 눈이 멀어버리죠. 이런 일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분열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팀이 됩니까? 팀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나도 이해를 해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돼. 그래야 팀이 돼서 가지. 선주하고 도영이가 목포에서 왔는데 도영이하고 선주하고 마음이 분리돼 버리면 나는 여기 있어야 돼. 도영이는 난 가야 돼. 만약 그렇다면 둘이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너 가. 나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분리돼서 한 놈은 오고 한 놈은 안 오고 이게 되겠지. 근데 늘 같이 이렇게 와서 이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가정 가문의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평행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이 흐름을 아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 인도받은 팀이 가면 흑암 다 꺾여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팀이 가면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져.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제자가 안 세워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지금 없는 거예요. 자꾸 이 뭔가에 걸려 있다든지 자꾸 뭔가에 지금 잡혀 있다든지 과거에 잡혔다든지 사람에 잡혔다든지 문제에 잡혔다든지 뭔가 상처에 잡혔다든지 뭔가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잡혀 있어.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매일매일마다 사탄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어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자꾸 그 망대를 세워간다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 입의 말이 여러분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짜증나고 그 여러분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어 있으면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하고 늘 성령 충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틀린 망대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통합니까? 마귀 새끼랑 통하지. 그러니까 마귀 새끼 통하는 사람들끼리 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모임 때 얘기했지만 그런 자들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허탄한 말, 틀린 말, 다른 말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지. 사탄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팀 구성.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시간표에 안디옥 교회 시간표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 하는 거예요. 오직이 된 사람들. 이유 없어요. 오직 된 사람은 이유가 없습니다. 내 배를 부르려고 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지만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희생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근데 사람들은 자기 배를 부르려고 자기 안 맞으면 반대로 가는 거지. 그 세상 사람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왔지만 세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나 로마 갈 수가 없어요. 치유받아야지. 치유받아야 가지. 이걸로 치유받아야 가지. 이거 돼 있는데 어떻게 가요? 마귀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어요? 금토일 하면서 여러분은 어디 있냐고.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 기뻐야 되고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주님께 아버지 하면 아버지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말씀에 힘 주셔야 됩니다. 틀린 망대.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응답받을 영적 상태를 위해서 이 5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흐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룹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 2부 예배 때가 메시지 그건데, 사라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3오늘이 예배 시간 때 정리가 돼야 돼요. 아, 나는 이 지역을 살리고, 나는 이 나라를 살리고, 나는 이렇게 이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언어도 준비하고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 살지 말고 영혼 구원과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작품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그 영혼 구원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지역이 보여.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지역에는 여러분이 지기 위해 시스템이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빛이 그 현장에 비춰줘야 돼. 아멘. 여러분이 빛이니까 그 빛이 여러분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14개 시군에 교역자들에게 요즘에 12개 지역을 살리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데, 준비된 제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 30군데를 정해서 그 지교회를 해서, 지교회가 세워져야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해서 그게 처음 저희 때 생겨진 건데, 그 30개를 정해서 일주일 내내 30 현장을 갔어요. 그 중에 한 17개 정도가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뭐 대학도 열리고 정신병원도 열리고 이렇게 열려져서 지교회, 우리 성도들 현장에 지교회도 세워지고 뭐 요양 그 센터도 세워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응답을 참 많이 받는데, 그거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뭐 밥 먹고 나눠 먹고 그런 예배 말고 진짜 생명운동하고 사람 살리는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전도할 사람들 함께 할 팀을 여러분에게 붙이세요. 지역 그리고 나라.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마음 담고 기도합니까? 렘넌트들은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릴 언어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세계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밖에 안 나가도 세계 사람이 한국에 다 와요. 다 와 있어요. 이미 외국인 유학생만 21만 명이 우리나라에. 외국인 유학생, 현장 노동자 말고 외국인 유학생, 그게 21만 명이라고요. 그 중에 뭐 전북대가 10,000명까지 받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21만 명 중에 10,000명을 전북대가 받는다는 거예요. 20만 명은 다른 학교에서 받는 거지. 그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은 한국 사람을 원해요. 밥 먹어주고 친구할 사람, 같이 대화해줄 사람. 근데 우리가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쟤들은 외국이냐, 우리랑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냥 외국인.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저 친구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 남원에 보내셨구나,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나와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겠지. 자, 이래야 우리가 237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5가지 흐름 속에 딱 여러분 인생이 딱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 한 지역, 3오늘. 이게 딱 여러분에게 각인돼요. 그래서 이게 딱 세팅이 돼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딱 되어진다니까.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딱 된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까지 했는데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지역 이 지역 그 하나님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진짜 237을 담고 그 237을 살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릇이 커져요. 그래 여러분 세계화 되는 거예요. 세계화가 돼야 복음화가 되지. 내가 세계화가 안 되고 어떻게 복음화를 합니까? 따라해보세요. 세계, 복음화. 세계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화가 돼요? 내 마인드가 여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를 살려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응답을. 우리 생각이 조그만해가지고 계산만 한다는 계산하는 신앙이 신앙 아닙니다. 그건 계산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 돼요? 믿음 아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산은 수학 공부할 때 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수학적인 요소가 하나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가는데 맞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팀을 보내셔서 자기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요. 자꾸 계산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5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의 일꾼들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이 필요 없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망대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다가 쓰세요. 오늘 오후에 노예 캠프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사실 저 몸도 피곤해서 별로 가기 싫은데 근데 어제 산업선교 이 목사님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지혜를 살리는 아멘 했죠. 또 아멘. 지혜를 살리 여기 전주 지혜를 살리잖아. 메시지 제목이었어요. 어제 메시지 제목이 산업선교 때. 참, 여러분 희한합니다.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거 해야 되냐 저거 해야 되냐 막 갈등하고 고민될 때 있잖아요. 말씀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말씀 주세요.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멘. 사람 소리는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너무 정확해야 하나님의 인도는. 세상 소리를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사람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 귀를 닫고 사람 말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기에 귀를 쫑긋 세운 사람은 내 환경과 형편과 상황과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닌 것은 하나님 막아버리겠지. 그죠? 맞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버리겠죠. 그러니까 막히면 여기 안 가고 열린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간구해야 돼요. 자,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제자 세울 때 그 현장에 준비된 사람, 일, 장소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전북대에 예를 들면 유가민이 있어요. 가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할까요? 이게 정확하게 보여져요. 이게 안 보이면 안 가야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있어요. 무슨 미션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할까요? 어느 직장에, 어느 학교에 누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요? 이게요, 딱 보여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보여요. 아, 저분을 하나님이 저기에 예비해 두셨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기에 준비해 두셨구나. 이게 보여. 완벽한 성령 인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한 예비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 장소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천막을 만들어서 바울을 위해서 생을 걸고 도왔는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달했죠. 보세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누가? 루디아가 준비되다. 자색 옷감 장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곡성에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일을 하려고 거기에 나를 지금 보내셨는가?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를 보냈어요. 또 여러분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에 그 장소에 이번에 군산에 갔네. 군산에 사역자들 세웠잖아요. 사람 세웠잖아요. 학교마다 세웠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에 지교에 세워서 복음을 비추려고 하나님이 사람 세웠죠. 그 캠프는 뭐 많은 사람 영접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와야 돼. 시스템. 내가 이 캠프하고 나와도 그 현장의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나오는 거예요. 캠프 백날 하면서 막 사람 필리핀 가면 사람 1200명 영접했어요. 그러면 영접하고 나왔어. 오더라고. 끝난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나와야 되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이거 있어요.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시대 이제 완전 무속 시대입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 있었죠. 그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배경이 있습니다. 남원의 춘향이, 그렇죠? 곡성의 심청이, 장수의 논계, 뭐 김제 무슨 백골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에 있는 바예수 박수무당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저주해 버려요.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맹인돼 버려요. 흑암 꺾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하려면 그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을 먼저 꺾어야 돼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제가 청년들한테 어제 얘기했는데 남원의 23개 읍면동을 서로 6명이 어제 모였길래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그 현장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세요, 여러분. 전주에서 제가 청년들 몇 명 데리고 무당집 다 조사했어요. 4명에 5명이 매주 예배 끝나고 모여가지고 현장 캠프를 했는데 가갖고 지리산 한신보살, 보살 이름을 다 적어와가지고 그걸 지도로 만들으니까 이렇게 동네 지도가 된 거예요. 그걸 놓고 한 주기도 하는데 무당집들이 하나씩 계속 없어져. 그래서 좀 충격인 거는 그 청년 한 명 자기 집 앞에 엄청 큰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한 달 반 돼갖고 무당집 하나 없어져. 자기 집 앞에 없어져 버려서 태극기 꽂고 있던 그 집이. 자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꺾인다니까. 이름만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압니까? 그 전북대 우리 신예찬
자기 그 금암동에서 학교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거기에 무당집 하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제 내가 왔다 학교 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한 1년 지나니까 목사님 이거 도망갔다고 연락 왔어요. 맞습니다. 남원에 갔을 때 저 처음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밑으로 가면 무당집들 몇 개 있었어요. 그 옆에 여인숙들 많고 지금 여인숙들 거의 없어. 지금 두 개가 한 남아있던데 아침마다 새벽기도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한두 달인가 됐더니 무당 깃발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예요. 여러분이 안 할 뿐이야, 안 할 뿐이야.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을 누가 꺾어요? 여러분이 꺾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곡성 영화 곡성 그 귀신 영화잖아요. 그 곡성 영화를 포스터 홍보하던 그 사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공무원. 뭐 때문에 죽었냐면 죽었습니다. 뭐 자살했든 뭐 죽었어요. 곡성 그거 포스터 막 광고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공무원이 죽었어. 시달리는. 지역 곡성 하면은 뭐가 생각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 남한에서 가다 보면 그때 그 곡성에 나온 팻말이 나온다니까. 그 옛날에요. 교역자 수련회 갔는데 방을 잡았대. 방을 잡아갖고 그 저녁에 늦게 거의 들어가는데요. 그 마을이 무슨 마을인지 아세요? 도깨비 마을이에요. 도깨비 마을. 거기 어디 곡성인가 거기도? 섬진강 저기 도깨비 마을이요. 도깨비 박물관도 있고요. 뭐 저다 올라봤더니 진짜 도깨비 마을. 그 여러 명이 갔으니까 괜찮았지. 만약에 한두 명이 갔으면은 그 산 중턱에 막 무서울 것 같더라고. 그 지역이 도깨비 그거예요. 도깨비. 흑암 꺾어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생겨집니까? 절대 망대가 생겨지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절대 망대는 흔들리지 않는 제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입니다. 저희 단체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기도 하고 왜 떠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가는 거지. 여기 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외도 가고 했던 친구들 떠날 이유가 없어요. 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는 왜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든든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망대는 흔들리면 망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좀 제가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는데 뭐 좀 하락하면 흔들리고 어떻게 세웁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데다 어떻게 시스템을 세워요? 거기에 망대 다 지키고 있어야지. 여러분 등대가 배 안 온다고 등대 불 꺼버립니까? 배가 언제 올 줄 알고 배가 언제 올 줄 알고 등대 불을 꺼요. 등대 불은 항상 켜 있어야 돼. 그래야 배가 그걸 보고 언제든지 그거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배가 안 오네. 등대 불 꺼자. 그건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데 어떻게 시스템이 돼요? 하나님이 쓸락하면 없어지고 하나님이 쓸락하면 그 자리에 없고 하나님 뭐 하락하는데 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세울 때에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요. 그 지역에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돈 많은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지속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팀 잘 하고 있는데 지속할 사람이 하니까 그 일을 계속 늦게까지 밤 늦게 와서도 찬양하고 하는 거예요. 지속할 사람이니까. 그게 제자예요. 절대 망대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게 절대 망대입니까?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현장 곳곳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빛을 딴 것까지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망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할 텐데 성령 인도 받는 팀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저 전북대 가면 전북대에도 그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있어야 되고요. 저 세종 공주에도 그 팀이 있어야 되고요. 서울에도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팀 구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있는 현장에 이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도 받아서 뭐 합니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라. 그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흑암 꺾인다니까요. 내가 어느 땅을 밟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복음 예배, 이게 절대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과 통하죠. 근데 여러분에게 사탄의 망대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 이 일이 안 돼. 하나님 나라 임하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주실 이유 없어. 밥 먹고 살 돈만 주면 돼.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은혜 속에 보호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담났다. 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생명 걸고 뛴다. 희한한 힘이 생깁니다. 위에서. 익산에 목사님 계시는데 네팔에 선교사님이세요. 선사님이 간 수술을 하셨어요. 3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실 때 막 예수 그리스도 막 뭐 하고 깨어나셨다 하더라고. 깨어나셨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계속 여전히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하나님 나를 그때 죽여버리지 왜 살리셔갖고 이렇게 목회 안 되고 힘들게 하냐고. 나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던 중에 저 네팔에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 나라 그 선교천국에 거기 갈 사람이 없어. 그 목사님이 거기에 돈을 한 달에 이렇게 선교비로 보낸 거예요. 성도도 없는데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목사님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2달에 한 번씩 아산병원을 가셔야 돼. 수치 계속 떨어뜨려야 돼요. 면역력을 떨어뜨려야 돼.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안 가면 안 돼. 근데 이제 네팔을 가야 돼. 가니까 목사님 간다고 하니까 병원 의사가 돌아가시려고 하시냐고. 왜 가시려고. 지금 죽으려고 하시냐고. 가시면 안 된다고.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한 번, 두 번 가면 더 안 피곤하시대. 네팔 가면 사역하면 더 하나도 안 아프대. 그러다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가. 지금은 네팔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오히려 한국에 오면 아프대. 사역할 때 안 아프대. 네팔 현장을 돌아다니고 하면 그 중에 제자를 찾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 한 명은 아버지가 완전 뭐 무당 막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 복음에 생을 걸고 뛰는 거예요. 돈 조금 주는데 막 그거 가지고 생을 걸고 막 도는 거예요. 오토바이 하나 타고 막. 그런 사람 2명 찾았대요. 2명 찾았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네팔에 성사님 가 있을 때보다 자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사역이 더 잘 됐는데 왜? 이거 찾은 거예요. 절대망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막 문 열리니까 이 사람 들어가고 저 사람 들어가고 다 자기들 인본주의 써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거 어디다 올린대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다 거짓말이래요. 자기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대. 일어나지도 않는 사역들을 막 보고해갖고 올려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니네 하라고 막 했대. 다 니네 하라고 다 했대. 망대를 잘 세워야 돼요. 해외 나가서 여러분 사람 다스리는 건 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 모시는데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목사가 안 와? 우리 교회 부목사 모시는데 500만 원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 월급인데. 그죠? 해외 나가가지고 여러분 필리핀 이런 데는요 돈 뭐 30만 원이면 교수 월급인데 조금 돈 주고 너 와서 일해라. 헬퍼로 일해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헬퍼 아시죠? 선교사님 집에 뭐 어떤 사람 뭐 헬퍼 3명씩 두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 3명이야. 그중에 신학교도 보내고 뭐 이래 한단 말이죠. 돈 주는데 안 올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준다는데 힘들고 어른데 먹고 살기 힘드는데 돈 주면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절대 망대를 찾아야 돼. 그래서 제자한테는 대충 해주는 거요. 그냥 해주는 거요. 살아남는 사람이 제자요. 다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그 사람은 문제 생기면 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자는 누가 잘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심하고 뭐 관심 엄청 놔두는데 제자는 성령님도 받아서 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걸 아니까 복음에 생을 걸고 뛰는 사람이요. 그게 제자예요. 아멘. 전도자들은 그렇게 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남들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세요. 남들 가는 곳에 인기 많은 곳이요. 그곳은 안 가도 돼요, 여러분이. 왜?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남들 안 가는 쪽으로 가세요. 남들 못 가는 쪽으로 가세요. 황무지 쪽으로 가세요. 광야 쪽으로 가세요. 노바디 현장으로 가세요. 그곳에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남은 자요.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남아야 돼요, 여러분이. 뭐 누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세계복음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로 불렀겠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막으십니다. 막으면 안 가면 됩니다. 여시면 가면 됩니다. 응답이 없으면 안 가면 됩니다. 여시면 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쓸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전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 받는 팀이 구성되게 해주셔서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복음화의 지역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든든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